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대적으로 나를 위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의 등장인물이 둘이죠. 여호와 있고 여기에 나락도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입니다. 나와 여호와가 관련성이 있다. 시편 30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면 나가 살아있다. 나만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으면 누구가 살아있느냐 하면 여호와가 살아계시는 게 돼요. 내가 살아있습니다. 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일한다가 되면 누구도 일하게 돼요. 여호와가 일하게 돼요. 여호와께서 일하게 됩니다. 그럼 잘 아시는 그러면 내가 죽는다면 누구도 죽는 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죽는 게 됩니다. 나 안에서 나와 더불어서 여호와께서 일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약에서는 이걸 예수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 이게 울타리를 줘야 돼요. 울타리. 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재현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요. 예수 안에서. 그런데 그럼 예수 안에서 아니니까 예수 밖에 있겠죠. 예수 밖. 신약에 예수 밖에. 예수 밖은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세상이 되고 이게 세속이 되는 거예요. 세속세. 육의 세계. 같은 말 육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밖에서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그 성도나 또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이 하나님과 그 인간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람 모습 또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드러냈다는 것을 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막연하게 또는 추상적으로 있는 겁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이것은 어디 안에 있느냐? 그들은 자연 안에 있어요. 자연 안에. 그 자연 안에 있으니까 이 자연 이거 한번 띄우고 이거는 이해하시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 밖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란 이 전체가 이게 자연이고 자연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연 안에서 인간이 살아가다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죽지. 예. 죽음이 오죠. 그래서 이들은 자연 안에서의 바라보는 나는 나이 들고 아파서 요양원에 가다가 시들시들하다 죽으면 이게 그들의 끝이에요. 그들이 아는 게 이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런 자연을 통해서 무엇을 발달시키냐? 과학과 기술을 발달시킵니다. 과학과 기술은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같은 인간들끼리 한 공동체 또는 하나의 사회를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 과학과 기술이에요. 과학과 기술 말고 또 만들어낸 게 뭐냐면 과학과 기술과 더불어서 언어,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는 그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을 때 그들이 의견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들이 아는 언어를 주고받고 했잖아요. 이 예수 밖의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죠. 예? 줄곧 이렇게 살아오니까. 예. 언어와 말을 통하고 과학과 기술은
어디에 필요하냐? 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데 필요해요. 과학과 기술에서 하는 일은 에너지를 개발하고 에너지를 관리하는데, 관리 또는 적용하는 데 필요한 것이 과학과 기술입니다. 옛날 고대인들은 1인당 고대인들은 12,500 킬로칼로리를 1인당 하루에 소비했어요. 2020년도에 미국 사람이 1인당 소비한 칼로리가 14만 5천입니다. 킬로칼로리예요. 12,500이니까 뭐 라면 하나, 진라면 하나가 한 350 내지 한 400 좀 되죠. 거기다가 김치까지 먹으면 한 500 올라가죠. 짜장면 하나 먹으면 한 700까지 올라갑니다. 옛날에 12,500kcal 이것을 자연에서 뽑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미국 사람은 14만 5천, 한국도 마찬가지 14만 5천 정도 하루에 됩니다. 이러면 자연에서 그 에너지를 얼마나 뽑아내겠어요. 이러한 활동을 그들은 뭐냐, 이걸 삶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다. 삶있다. 삶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사회가 가장 큰 규모로 있는 것을 가지고 뭐라 하냐,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이 국가를 예수 안에서, 예수 바깥에서 사야 되니까 예수 안에서 이 국가를 뭐라고 보냐, 이걸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 악마의 가연체, 악마가 등장하는 모습, 짐승. 힘으로 사람들을 정신과 마음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수 밖에 알았으니까 이 예수 밖에 있는 이 안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일단 마지막 때 예수님이 들어오죠. 예수님이 들어가지고 그들이 누구하고 부딪히겠습니까? 예수님과 최종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짐승 악마의 가연체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그 때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잠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그 13장 33절로 그 헤롯을 가지고 13장 32절에서는 헤롯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라사대 가서 저 뭐에게 이르라. 뭐라고 합니까? 그 헤롯 여우 간사하다 이 말이죠. 여우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요. 그렇게 2박 3일 사흘 동안 가다가 가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죽는 법이 없다. 뭔가 예수님의 목표 지점이 있었죠. 그 지점을 여기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는 그 지점을 어느 지점으로 봤습니까? 예루살렘은 이 공동체 사회가 구성하기 위해서 언어적으로 종교가 있고 과학적 기술과 합해서 국가가 되는데, 종교와 국가가 다 집대성되어 있는, 같이 결합이 되어서 통치가 되는 그 장소가, 유대 장소가 뭐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것.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34절에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돌로 죽이고, 그게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 편에서 온 사람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을 죽이는 인간 속에 있는 유일한 그 구멍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구멍. 그러면 예루살렘 가면 천국 가는 통로가 있느냐? 그거는 지리적으로는 통로가 없고요. 예루살렘 백날 그 성지순례 해봐야 혹시 천국 가는 문 봤었습니까? 해도 그 뭐 가이드 이야기 안 합니다. 그 막혀 있죠. 근데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 하면 천국 가는 그 길이 사건화되죠. 사건화되면서
그 자연 속에 갇혀 있는, 그리고 인간의 목숨 끊어지는 것을 그걸 죽음으로 이해하는, 예, 그걸 죽음이라고 보는 그런 인간들의 그 지적인 한계, 사고방식의 그 한계, 예수님 밖에 있으니까, 예수님 밖에서 자연과 세속적으로 있는 인간들의 그 지식의 한계, 지혜의 한계, 거기에서 천국으로 가는 구멍이 출구가 되려면 이게 뭐냐면 이게 사건화가 돼야 돼요. 사건. 그래서 이 주님과 그리고 그 당시 유대 공동체에 만나서 일어났던 그 십자가 사건을 반복을 하면 할수록 거기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천국가는 반복할 때마다 천국가는 출구가 열려버린 거예요. 반복할 때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오신 진짜 하나님의 계신 분이 유일하게 인간과 매치가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만나는 지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거 꺼야 되겠어요. 좀 시끄러울 테니까 낮추든지 끄든지. 좀 춥더라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천국과 지상과의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그 복음은 무슨 사건으로 구체화되느냐 하면 바로 십자가가 눈앞에 보인다고 이야기해요. 십자가 눈앞에 보인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이래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무슨 사건이 재현된다? 십자가 사건이 되겠죠. 그 십자가 사건이 재현되려면 사도 바울은 뭐만 증거해야 돼요? 복음만 전해야 돼요. 십자가 복음만 전해야 돼요. 근데 십자가 복음이라는 사건을 하면서 무슨 사건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죽음 사건이죠. 하나님의 죽음 사건. 하나님의 죽음 사건이고, 인간이 아는 죽음이라 하는 것은 뭐 기껏 인간의 목숨 끊어지는 걸 죽음이라고 보잖아요. 지금 이쪽은 죽어야 가는데 이쪽은 죽어야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의미 자체가 달라지는 게 죽어 끝났네 이건 세상을 사는 거고, 이건 죽었다 됐어 오케이 성공이다. 지금 완전히 견해가 다르잖아. 견해가 죽음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 자연 세계에 있는 이 짐승, 악마의 가연체, 이 짐승은 본의 아니게 누구의 일에 협조하고 도와준 게 됐냐 하면 주님의 일에 충실한 협력자가 된 겁니다. 주님의 일에. 물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가룟 유다를 선택했지요. 나쁜 역할을 만들 사람이 필요한, 나쁜 역할을 만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천국의 출구 또는 천국의 열쇠를 할 수 있어요. 천국의 출구로 데려갈 그 충실한 끝까지 그 역할을 다 해 제자를 하나 거기다가 집어넣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 역할 없이는 뭐 주님께서 십자가 일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맡았다마는 그 본인한테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요. 본인한테는 참 좋을 뻔했다. 그거는 뭐 가룟 유다는 피조물이니까 뭐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지요. 뭐 개인적 사정 다 못 봐줍니다. 하나님의 가룟 유다를 선택했다는 것은 악마조차도 사탄조차도 주님의 선택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고 필히 주님의 십자가 일에 협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악마조차도. 그리고 악마에 속한 이 모든 인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는 일에 피조물로서 못 빠져나옵니다. 주의 일에 협조하는 그 울타리에서 빠져나갈 구성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방금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십자가를 사건화했다 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셔서 비로소 천국에 막혀 있었는데 유일하게 천국의 출입구를 뚫는 그 일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이걸 한번 지워봅시다. 이걸 지워버리고, 예, 이거 성경에 해서 짐승이라는 것도 악마의 가연치 이것도 지워버리고, 예, 남는 것은 뭐 1205 이거 13만 5천 칼로리 이것만 남았다 하고 봅시다. 자, 요 안에 세계, 자연 세계 있고, 자, 이쪽 세계 아무것도 지금 성경 내용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끼리만 그냥 사람이다. 그냥 나이 들면 죽고 뭐 공동묘지 만들고 또 죽고 뭐 몸에 그래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무슨 문제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 문제 없지요. 아무 문제 없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복음은 아무 문제 없는 건 문제를 지금 유발시키러 온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고 평안없습니다. 전쟁하면 협상하면 되고. 우리나라의 한말 19세기에 말에 1890년에서 1906년에 그 한말 조선 한말에 거기에 그 동대문이 서울에 성곽이 있었거든요. 이 동쪽이라면 동쪽에 동대문 밑에 황희문이라는 게 황희문이 있는데 이 황희문이 뭐냐면 사구문이라 되어 있어요. 사구. 이거는 이 성 안에서 시체는 성 안에 둘 수 없어 바깥으로 빼내는 문. 그게 사구문이라. 지금도 있어요, 서울에. 이 사구문 나가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 옛날에 이 시대에 공동모주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축소된 이 세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성으로 둘러싸 있고, 성으로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예가 도시 만들 때 뭐를 구입했습니까? 성 만들어서 도시 구입했잖아요. 성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죽은 자는 성 밖으로 내보내고 그렇게 한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13장 그 11절에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지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그렇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으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인간이 살고 있는 그 도성에서 나아가자. 거기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 영원한 도성은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어디서 만나자는 거예요? 이 도시 바깥에 공동묘지 시체 그쪽에서 시체가 빠지는 그쪽에서 만나거든요. 그쪽은 바로 음부로 내려가는 곳이. 오늘 그 시편 30편에 지금 핵심에 지금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과 관련 없는 게 아닙니다. 관련 다 있어요. 특수한 죽음, 인간들이 하는 이 죽음에 같이 섞여서 예수님의 시체가 같이 섞여서 나가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이라는 게 어디 있냐 하면 예루살렘의 그 성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 바깥에 있어요. 성 바깥에 그 예수님의 성묘교회라고 지금 비잔틴 시대 때부터 만들어가 있는데 성 바깥에 십자가를 쥐고 거기 가서 옛날 채석장이라는데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누웠던 그 반질반질한 그 검은색 그 돌이 있고요. 그 위에 예수님의 빈 무덤도 있고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에 가면 그러니까 천국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통해서 빠져나왔던 주님이 유일하게 뚫어냈던 그 십자가를 사건화시킬 때마다 거기서 천국의 문은
그때마다 사건을 통해서 열리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이례적인 사건을 반복적인 사건화시키는 그 작업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자기 백성에게 성도에게 찾아오게 되면 이게 십자가 사건 안으로 성도를 여기가 집어넣습니다. 십자가 사건 안으로. 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됩니다. 이건 이제 예수 밖의 세계죠. 자연, 언어, 국가, 사회, 뭐 대선 투표하는 게 춘다 이게 포함됩니다. 네, 이걸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아무 무탈하게, 아무 평화롭게 잘 살고 있다. 뭐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제가. 이 세상은 복음만 안전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인간의 그 대화 상대도, 네. 요새 이재명 뭐 그런 거 이야기하고 뭐. 수면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그런 이야기하고 이거 아무 뭔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부터 하는 것은 바로 예수 안의 세계예요. 예수 안의 세계를 우리가 지금 구약 시편을 하기 때문에 이걸 바꾸겠습니다. 이게 언약 안입니다. 언약 안이고 구체적으로 이건 무슨 언약이냐? 다윗 언약 안입니다. 언약 안에. 언약 안에서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요. 여기 나가 있어요. 나. 이 등장인물 두 명입니다. 근데 이 나는 이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그 시편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편 30편에 보면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아래 있죠.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11엽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는 뭐를 하나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뭘 경험했냐 하면 음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실제로 경험을 한 거예요. 실제로 경험을 했고 스스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죽음으로 갔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죽은 나를 음부에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끌어내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예수 밖의 세계, 자연 세계, 일반적인 세상이라는 곳에는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 말은 어떤 인간도 남 죽었을 때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네 죽는데 같이 죽자 하고 가봤자 그거는 이 화장터 저것은 7번이고 이건 4번 돼가지고 같이 태워주고 합체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언약 안에서는 이게 따라잡는 게 가능해요. 따라잡는 게 가능해요. 이 언약 안에서 무슨 장치, 무슨 시스템이 가운데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날 때 언약 백성도 주님의 죽음 안에 같이 동참해서 같이 살 수 있는 시스템을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언약적으로. 아까 자연세계하고 판이 완전히 다르죠. 장치가 이거는 죽어도 사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호와와 나 사이가 단순히 그냥 서로 아는 사이 정도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나에서 나는 그래서 인간이 배제됩니다. 인간은 일단 빠지고 이 나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 하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인데 이 아들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는 그 다윗 언약에서 비로소 아들이 인간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바탕이 언약적으로 보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사무엘하 7장 14절에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7장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게 있죠. 사무엘 7장 14절. 아들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이게 가족관계입니다. 가족관계.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없이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놓지만 아버지는 인간 세계에서는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고 누구만 나타나게 되어 있냐면 아들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차 그 예수님 시대 말고 다윗 시대에는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다윗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다는 이것을 그 다윗 시대에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성전으로 나타나요. 성전. 그래서 시편 30편에 그 제목이 나옵니다. 노래 제목이 있잖아. 노래 제목이 있듯이 여기도 제목이 나오죠. 다윗의 시, 다윗의 시를 하면 다윗의 노래. 이 노래가 어디에 서 있냐 하면 성전 낙성가, 맞죠? 낙성가, 예. 성전을 낙성했을 때 부르는 노래가 이 다윗의 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라 하는 것은 이게 인간이 배제되니까 사람이 사는 그러한 일반적인 공동체 또는 살림살이 한 살림집이 아니고 이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적으로 주었던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거기에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것이 이야기가 된다는 말은 접합점 인간이 배제되면서 인간은 일단 배제돼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 언약적인 일을 수행을 못해요. 다윗도 실패했어요. 다윗도 성공한 적 없습니다. 다윗은 성공하지 못하지만 그건 있어요. 이렇게 틀은 형틀이 있어요. 틀. 장차 하나님께서는 언약적으로 요런 걸 원해라는 그 틀을 다윗은 일단 부여받은 겁니다. 어떤 그 드라마의 영화 탤런트에게 그 디자이너가 옷을 해 입히는데 그 옷을 딱 그냥 배우한테 주기 전에 먼저 혹시 조수 가운데서 그 배우하고 신체나 체형이 비슷한 사람에게 옷을 먼저 입어보잖아요. 그 먼저 입어보는 역할을 다윗이 한 거예요. 입히고 딱 맞네 하고 벗겨버린 거예요. 맞네 벗겨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그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의 무덤은 그대로 있으니까요. 일단 그 시편 30편 말씀대로 음부에서 끌어올리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몫이지 다윗의 몫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그 베드로 설교에 그게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서 2장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우리 중에 있도다. 묘가 다윗의 묘는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는 어떤 역할이냐? 선지자 역할을 해요. 선지자. 선지자 역할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 마네킹 같은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3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이는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육신의 석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 철저하게 인간들 가운데 자기 백성 될 사람들을 영원히 천국에서 부활의 세계에서 살리기 위해서 빈틈없는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작동시킨 거예요. 모든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본인이 알아서 실천해 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는 인간 세계 자체가 주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악마의 앞잡이죠. 사람에게 죽임을 당해야 비로소 이게 출구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거 성경 강의를 듣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있다. 천국은 여기 있다. 그럼 내가 이걸 이해했으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기서 무슨 사건이 벌어져야 됩니까? 십자가 사건이 벌어져야 돼요. 십자가 사건의 담당자는 누가 했습니까? 성령이 오세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사도행전의 그 2장에 보게 되면 33절에요.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 다음에 누구한테 줍니까?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되어 있어요. 성령을 왜 주십니까? 이게 안 주셔도 되는데 왜 성령을 왜 주시냐 이 말이죠. 주실 때 고맙습니다고 받지 말고 따지세요. 성령을 왜 주십니까? 그거는 우리 능력으로, 우리 종교적 힘으로, 우리가 실천과 지식으로, 지혜로서 천국에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은 무엇과 충돌을 일으킵니까? 실제로 성령께서 가져다주는 십자가 내용과 이게 어떤 생각을 해도 그거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일치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고 어떤 상상을 해도 그 상상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상은 자유라고 상상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떤 작업부터 하느냐면 네가 살던 네 고향, 다시 말해서 자연세계, 악마에 속한 자연세계, 예수 밖의 세계의 속성을 우리의 상상력에서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그걸 분석해서 그래서 탈락이고 그래서 안 되는 게 그래서 안 맞는 거야. 성령께서 그걸 친절하게도 그걸 다 알려줘요. 우리는 거기서 제가 방금 친절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아니 이것도 버릴 겁니까? 이거 내 11조 40년 했는데 이것도 버릴 겁니까? 교회까지 했는데 목도 냈는데 이것도 버릴 겁니까? 나이지리아 가서 전도 한 200명 했는데 그것도 버릴 겁니까? 온 불만 요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공만 한다고 짜증은 배달하는데 이것도 버릴 겁니까? 이런. 벌면 불팍이 되지요. 그건 한마디로 왜 불평 오냐 하면 시편 죽음이 음부 우리가 살아있다. 살아있는 것이 죽음을 경유해서 다시 올 때 이게 오늘 강의 제일 어려운 대목이에요. A라는 인간이 죽음을 경유할 때 이미 A라는 인간은요 이미 죽음을 통해서 A는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 버렸다고요. 이게 죽음을 경유해서 다시 성령을 받아서 부활의 영을 받을 때 A라는 이것은 이 죽음을 통해서 이미 끝났어요. 이 A라는 그 인간은 자기 이름이 있잖아. 자기 이름이 있는데 여기 주님의 성령을 올 때는 이게 성령 주신 분의 이름을 따릅니다. 그게 뭐냐? 주의 이름으로 삽니다. 예, 한번 적어볼게요. 주의 이름으로 삽니다. 예, 내 이름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요소가 같이 성립이 되는 장소가 뭐냐? 예수 안이에요. 이게 언약 안입니다. 나는 죄인으로 죽었는데 그 죽었다는 것이 살아있는 예수님이 살아있음으로 이게 같이 죽은 이름이 주님의 이름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재료로 자원으로 활용되는 이 관계가 뭐냐 하면 이 관계가 제대로 살아있음이 돼요. 살아있음. 나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과학과 철학과 일반 사회에서는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왜 성립이 안 되냐? 그들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사고문케 시체 옮겨 공동묘지 묻으면 그 사람 자기 그 인간은 아무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엄마를 사랑하지만 흔히는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백날 해도 그거는 비유적이고 실제로 그들은 내가 사는 동네에 그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내가 살았다는 개념을 살리기 위해서도 죽은 자는 우리 동네에 있으면 안 되죠. 아버지 죽은 시체를 안방에다 모시면 썩은 냄새 나지. 그걸 왜 그건 엽기적인 그런 행동은 정신병자 아니면 그런 일이 없죠. 이상하게 그 집에 가니까 냄새 나더라. 얘 보면 석 달 전에 죽었던 그러네. 그거는 신고 노래죠. 그래 못 살죠. 어쨌든 내가 사는 동네에는 나만 살아야 돼요. 나만 홀로 그것도 홀로 나만 있어야 돼요. 같이 있다는 것, 누구와 같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영어 괴담이에요. 귀신 영화에 있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이 귀신이 구천에 떠도는 거 아주 이거 싫어합니다. 이거는 도를 아십니까 해가지고 천도제 드리든지 절에 가서 이거 제물 바쳐가지고 이걸 귀신을 쫓아내든지 뭘 해야지. 절에 가면 천도제 하는 거 드립니다. 어린아이들 강제 시술해가 죽여놓고 이제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떠도니까 그게 내 살아있는 내 일구수적인 신상에 안에 장애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이 이렇게 이제 쫓아내기 위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쫓아내면 두고 보자 해가지고 사업하는데 귀신 들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하냐면 좋게 뇌물 줘가지고 좋지 미안하다 해가지고 돌려보내. 죽은 자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내보낸다면 하나님의 세계, 언약의 세계, 시편 30편 이런 세계, 다윗 언약의 세계에서 반대로 산 자를 내보내요. 산 자를 어디다가 죽음에다가 내보내요. 그걸 인간 배제다. 아까 인간 배제. 사람을 살아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죽어서 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죽어버려. 네가 죽은 척하고 나중에 한 20일 지나고 다 깨나고 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처음에 살았던 나와 새로 사는 나와 내가 그대로 나의 이름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건 지식을 하나 얻는 것 뿐이지. 죽음부 세계 구경하면 잘했네. 어디 팔도강산 유럽 하는 겁니까? 단테의 신곡에 보면 근데 천국도 이야기가 지옥도 이야기한데 내가 지옥을 다녀왔다 천국을 다녀왔다. 다녀오면 뭡니까? 멀쩡하게 지가 살아왔는데요. 이 세계에서는 내 이름은 이미 죽은 이름이에요. 죽은 이름은 다시 거론할 필요도 없고 끄집을 낼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죽었다가 살려준 주님을 위하여, 영어로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라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제 산다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존재가 정답이에요. 새삼스럽게 정답을 만들지 말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자체가 주님의 작품이고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오늘도 코로나 걸려서 감사를 주의를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내한테 너 이거 해라고 맡길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전혀 맡긴 적이 없습니다. 뭐 헌금을 하든 전도를 하든 전부 다 어느 안에서 한다?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은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형편을 마련해요. 그 형편을 마련하는데 아까 그 성령의 일을 다시 한번 봅시다. 성령의 일은 두 가지거든요. 6이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게 이건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6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을 생각해 하는 거예요. 주님께 생각해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뿐이에요. 그래서 0으로 했다가 6으로 돌아설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6으로 마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시작했다가 6으로 마치겠느냐라고 묻지요. 성령으로 시작해 6으로 마치겠는가? 다시 말해서 성령에서 6이 되는 것이 이미 인간이 손을 댈 그 능력에서 그 한계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 성령에서 6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6의 일을 다 들추어내고 발라내면서 성도를 하여금 뭐만 생각하게 하십니까? 주님만 생각하는 그 통로를 지속시키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냐면 6으로 들어가서 뭘 생각한다?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 생각하는 것은 6입니다. 주여 십자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누가 와서 또 뭐라 하면 또 갑자기 방금 5초 전에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다가 갑자기 성질 팍 내요. 반드시 6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질 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한번 딱 신나게 성질 낼 것 다 내고 싸고 난 뒤에 주여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방금 저 사람하고 한판 싸웠던 이 죄인을 주님께서 이미 살려내셨으니까 이런 감사가 요거 6초 내지 8초 갑니다. 6초 내지 8초 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성령 안에서는 없어요. 나는 구원 받았다가 아니라 구원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이 뭐 소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안에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있지. 예배당을 내가 주머니에 갖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얼마나 무거워. 이거 시멘트 그걸 왜 들고 다녀요? 그 안에서 사는 게 안에서 살기 때문에 성령의 일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6으로 들어와서 6을 지적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일이 이게 루틴이에요. 아멘. 계속 되풀이 돼요. 계속 되풀이. 어느 것 하나, 발걸음 하나, 머리카락 하나, 언어 하나 주님이 허락 없이는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12제자 뽑아서 일단 6으로 살게 해가지고 예수님 배반하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도망치고 난리 났지요. 다 그래 가. 예수님 혼자 십자가 지셨잖아요. 강도 둘 하고 서셨다가.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뭘 주셨습니까? 아까 뭘 주셨습니까? 성령. 어디 그것을 교육시켰습니까? 다시 안에 교육했게. 교육시키는 거 없어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십니다. 오순절 성령을 주시니까 그때부터는 제자들이 기억하는 것은 자신의 배신과 육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자신의 얘기를 유감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치 않는 주께서 나와 주님 사이에 내가 원하는 게 있었고 주님 원하는 게 있었는데 주님께서 고맙게도 내가 원하는 걸 쪽쪽 전부 다 좌절시키시고 그걸 다 내 계획을 다 무산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나애가 하는 모든 일을 실패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나에 관한 성공은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뭘 해도 나에 관한 것은 다 실패로 해주시는 그 작업, 그분이 누구냐?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주도권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냥 첫째 시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의 끝이 주님의 시작이다. 주님께서 인간과 인간 속에 오셔서 인간을 끝을 만들어요. 인간을 끝까지 가게 합니다. 끝까지. 당연히 죄인이기 때문에 끝까지 당연하고 그 끝까지 가서 주님께서 그 인간을 음부에 집어넣으시고 그 음부에서 주님이 같이 뛰어들어요. 그 죽음에. 인간 죽음에 하나님이 같이 뛰어들어서 죽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일방적으로 끄집어내기 때문에 세상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이제 구약이니까 주의 이름이 아니고 구약이니까 뭐 주의 이름 해야 되는데 이게 언약의 이름으로 언약의 세계 천국을 향하여 천국을 위해서 주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성도는 자력갱생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요것은 이걸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요걸 그대로 적용시키면 나를 위한 기도는 없습니다. 모든 기도는 뭐냐면 주님을 위한 기도. 주님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 마지막에 뭘 붙여냈습니까? 내 이름으로 해라. 죄가 가하면 제 이름으로. 아니 네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너는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께서 그 인간을 부려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게도 괜찮아요. 요 토마토 좀 맛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그럼 주님께서 그럼 맛있어서 맛있어서 네가 뭘 원하는데 그래야 주님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죠. 그런 기도. 육으로 들어가서 주님께로 마감이 되는 그런 루틴한 순환 그런 기도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이 기도가 돼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해서 이 세상은 그냥 아무 역할이 없는가? 이 세상 아까 말한 그 예수 밖의 세계 그것들은 그냥 방치만 하고 있는가? 멀뚱하게 그냥 구경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이야기한 그 자연세계, 인간의 세계죠. 인간에 들어올 때 여기서 예수님이 딱 서 있으면 여기서 갑자기 주름이 일어나죠. 여러분 주름 알죠? 그 치마 해가지고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와이사스 제가 한번 다리 봤거든요. 다리 보니까 보통 아내나 다른 여자분들 와이사스 할 때는 이렇게 반듯하게 하는데 내가 이거 와이사스 하니까 와이사스 다리 할 때 온 주름이 다 모여요. 온 주름이 다 모여요. 다리 나온 것도 이것 하다 보면 이게 다리 나온 것도 같이 꿀꿀하고 주님이 가는 곳에 모든 관심사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성도가 가는 곳에 뭐가 집중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성도가 가는 곳에 세상이 악마가 눈치를 채고 갖가지 일의 방해 공작이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다윗도 체험했고 주님도 체험했고 오늘날 지금 우리도 그것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싶으십시오.